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고 그 피조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그 고유 속성인 거룩함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 거룩함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향해 완전히 헌신하는 것, 완전히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넘어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들 입장에서 창조주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기꺼이 바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실상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완전히 바쳐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또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그 바치는 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헌신하는 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로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 무한한 지혜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지점에 두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인간과 피조물 쪽에서만 헌신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시는 관계, 바로 그 거룩한 관계 속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과 특히 인간을 향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창조의 순서에서부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첫날에 어류나 조류, 동물이나 인간부터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후에 그 질서와 조화의 정점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야말로 피조세계와 인간을 신을 위한 어떤 도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지점에서 타락할 것을 선택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받았지만 정반대로 부정해지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7문답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타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대중매체, 대중예술을 통해 이런 생각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빅뱅의 Fantastic Baby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네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I can baby don't stop this. 오늘은 타락해 미쳐 바락해 가는 거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숙박하고 있는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실히 행하며 즐겨라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꼭 이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타락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은 타락해 라고 말입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오늘은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오늘은 잠시 타락을 내가 좀 했다가 내가 좀 즐겼다가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더 명확하게 풍기고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 하나하나까지 다 비판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까칠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웬만한 건 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받아들인다는 게 인정을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 이 타락이라는 말은 그냥 이 정도의 뉘앙스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일반 사회에서 쓰는 단어와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구분되지 않고 사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단어에 서로 다른 의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용하는 단어는 동일한데 근데 그 단어에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문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부여된 의미 어떤 단어에 부여된 의미를 우리가 역으로 기독교 안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타락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타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이 소위문답 17문답을 보시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지금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그죠? 타락한 인간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의 상태는 무엇이고 비참의 상태는 뭘까요? 이어지는 문답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문답입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죄의 상태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또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째, 죄책. 둘째, 의의 결핍. 그리고 셋째, 성품의 부패함, 성품의 오염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책입니다.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뜻이고 오늘날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 무죄하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이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죄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 창조 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품의 오염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말하는데 어떤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품의 오염이란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를 말하는데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모두 다 죄로부터 오염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되어서 그 지식이 그 지성이 오염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와 야곱의 이름을 각각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 동물들의 존재, 실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실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지적 수준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무엇을 보더라도 그 실체의 내면의 그 감추어진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성의 망가짐, 이것이 지성의 오염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볼 수 없게 됐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수상하다고 여길 때도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거 가식은 아닐까? 그렇게 여길 때도 있어요. 감정 역시 타락으로 인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의 악감정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감정조차 너무 메말라 버려서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의지 역시 죄로 오염됐습니다. 지식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의지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방법론까지 섭렵했다 할지라도 막상 행동하려 보면 어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해보려고 할수록 더욱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옳고 선한 일일수록 더 행하기가 어려워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망가진 것에 비해서 오히려 악하고 그릇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행동은 대단히 신속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뚤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 행동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은 최대한 미루고 피하면서 외면하기 일쑤죠.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의지의 방향과 발현이 왜곡돼 있습니다. 죄책, 의의 결핍, 그리고 이 지정의의 오염,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겪고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문답은 타락한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문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향해 완전히 받쳐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이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기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정이 오염되었으며 설령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의지가 심각하게 부패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온전히 받쳐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저주 아래에 놓이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에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된 상태와 타락한 상태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죄인을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곧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그 모두에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하신다,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 선물,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인 것입니다. 죄책, 즉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가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죄인을 대신하여 인간이신 예수님이
모든 진노와 저주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대신 하시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이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의롭다고 칭하다. 뿐만 아니라 지정의가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믿게 된 죄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과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방관에게 목숨을 건진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방관에게 구출된 이 사람이 소방관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소방관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목숨을 건진받았다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썸을 타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그죠? 건진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시고 관계를 맺으시죠.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합법적인 관계, 서로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하는 관계, 그리고 보일 만한 관계, 그것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죠? 이 관계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그저 하나님과 어떤 신과 인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어서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제 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요. 그런데 믿고 사랑하기도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 기뻐합니다. 형벌로부터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게 된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빚어지기 원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지정의가 회복되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칭의라면 오염된 지정의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복을 동시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간의 이 간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타락한 게 어느 정도의 지점이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지점인지에 대해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와, 그죠? 아직 의롭지 않아요. 지정의가 여전히 조금 오염되어 있거든요. 심각하게 사실은. 하지만 이게 회복되어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실제로 의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칭의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서 점점 더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의로운 존재로 진짜 만들어 가시는 이 성화를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후든 우리 스스로 이루는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것을 근거해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직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시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의로움도 부족하긴 매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칭의 받을 때이든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확정받을 때이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변화된 뭔가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둘 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것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와 대조적으로 성화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지는 거죠.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동화를 소개해 주곤 했습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 왕궁에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왕궁에서 왕자가 어느 날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자기랑 정말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옷을 바꿔 입자고 해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화 광해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제 그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외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왕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겉으로 외형적으로 어쨌든 왕자처럼 보이고 실제로 왕자의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인터넷에서 팔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왕자는 어쨌든 그 왕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왕실 예법을 배워야 되고요. 정치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법을 그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왕자가 되어가는 거겠죠. 옷을 갈아입었을 때 이 거지는 실제로 왕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왕자가 됐죠. 하지만 왕실 예법을 아직 몰라서 아무리 옷을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그 거지는 왕궁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을지도 모릅니다. 스푼 사용하는 법,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 포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정말 이제 왕자다워지죠. 우리는 뭐 이런 얘기들을 때때로 영화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로부터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 그 신분의 변화, 그것이 칭의라면 이 거지가 실제로 왕자로서 수업을 받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 그 한순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무리 거지가 왕자 수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자로서 여기지 않는다면, 왕자로서의 신분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거지에게 왕자로서의 예절법을 알려주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왕자가 된 거지가 그냥 신분만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왕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왕자로서의 예법을 배워가야 되겠죠. 칭의와 성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때로부터 이 두 가지 복이 한 번에 임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어요. 칭의와 성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는 언제나 새로운 상태가 수반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새 생활 방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상태도 수반돼야 돼요. 거듭난 신자는 칭의에 의해 단번에 구원을 획득하고 동시에 성화에 의해 그 획득된 구원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차원입니다. 칭의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게 성화니까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는 날 칭의에 의해 획득된 구원이 온 우주 앞에서 확정되고 선언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담대함의 원동력이 우리의 성화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화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화 없는 칭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거듭날 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상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신분의 변화, 그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증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우편 강도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우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었겠습니까? 성화될 시간이 없잖아요. 구원받고 바로 죽었어요. 거의.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성화했다는 말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우편 강도야말로 성화 없는 칭의가 없고 신분 변화에는 반드시 이 상태의 변화가 동반한다는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우편 강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즉각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점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즉각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멸시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도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막 발견한 자신의 주님을 향해서 또 다른 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비꼬면서 비판했을 때, 비난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이 의롭다 여김받은 신자로서 이미 성화의 과정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변화된 이 상태를 보였다 라는 것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이런 변화를 근거로, 그러니까 성화를 근거로 해서 이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자기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받았을 그 순간에 그의 상태 역시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그가 성화되지 않은 채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분명 변화된 마음과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두드러졌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아직 조금 미약할 수 있겠지만 변화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변화된 마음과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상태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 변화된 마음과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야말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 받았다,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 칭의 받았다 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구원을 최후의 심판 앞에서 확정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가 성화되었는가, 내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미터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나의 마음은 이러했는데, 아 이번에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의 마음은 이러하구나, 나의 모습은 이러하구나,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된 간극, 그 변화된 존재 자체야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칭의, 칭의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입증해주는 바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변화된 존재 자체가 언젠가 그 시점이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고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합니다. 그 앞으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삶의 형태를 살아갈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계시고 어떻게 변화되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정의는 오염된 상태에서부터 회복되어가는 중이라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신과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나의 고난이 당했을 때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칭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 그 사람마다 이러한 정도의 격차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 안에서 그 사람이 깨닫고자 원하시는 그 때와 시기와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차이를 오히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누군가를 더 섬기게 하셨고 이때에는 누군가가 누구를 더 섬기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존재하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이야말로 언젠가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의로움으로 완전한 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선언되고 확증되어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타락이 없는 그 상태에 그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칭의 받았고 칭의 받을 그 간격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 자체를 증거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더욱 헌신하고 바쳐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이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묵도다 일으켜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러 일으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누군가가 그것을 소멸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청년을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방식을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순간 그 단번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고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칭의의 순간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향해 확정적으로 너가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그 사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어디에서도 사실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스스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었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전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과 시간들과 선택들을 통해 내가 칭의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 마침내 의인으로서 최종 확정 받을 날이 그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확정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미련해 보이지만 헛되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그렇기에 거룩함을 향해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보고자 노력하고 또한 다짐하는 모든 이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